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게 기분이 참 좋은데요. 사실은 이제 강의가 이제 점점 진행될수록 궁금한 거 있죠. 우리 패널들은 어디 계실까?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실까? 또 우리 방청객들도 마찬가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 완전정복, 여호수아 완전정복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분들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정말 어떤 데는요, 제 마음에 막 그냥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여호수아 완전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유무상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사실 진도를 안 나갔어요. 그죠? 중간 평가. 지난주에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모션으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진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호수아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잘 정복해야 잘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 단어로 요약해 드렸고 또 모션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션을 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 핵심 단어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사, 죄, 분별력, 완전 정복. 이 기억나시죠? 네. 우리 세 분의 패널들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수아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사, 죄, 분별력, 완전 정복. 네. 이게 9가지. 제가 12장을 9가지 모션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패널 보고 하라 그러면 얼마나 지금 놀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모범으로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이 저 없이 혼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삭, 죄, 분별력, 완전 정복. 괜찮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패널들 하실 수 있겠죠? 물론이죠. 네. 좋습니다. 저 자신감은 도대체 자신 어디서 있어요. 나오는 자신 있죠? 것일까? 그럼요, 네, 자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세 분의 패널들만 모션을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삭, 죄, 분별력, 완전 정복.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 했다고 다 알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중간에 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벽임자매 좀 틀렸죠? 네, 그거 꼭 찝으시네요. 또 예, 그거. 왜냐하면 틀린 것은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단강.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배운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전체를 강의하면서 그 모션 한 모션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또 다시 궁금하면 우리 10강을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모션과 함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를 잘 정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져요. 그죠? 그 주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잘 깨어야 돼요. 내 삶에 잘 깨우고 또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교사들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잘 깨워야 그것이 보배가 되고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되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어쩌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복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복습하셔야 돼요. 이 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날마다 복습하시고 또 적으시고 또 모션도 한번 따라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복. 맞아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요, 그 힘이 아니라 뭐예요?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한 자리에 반복해서 물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었다? 아니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의 벽이
또 죄악의 벽이 어떡합니까? 저는 뚫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그죠? 여호수아 완전 정복은요. 그래서 이 완전 정복이 저는 필요한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 했죠? 완전 정복. 완전 정복.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 한 주간을 고민하면서 좀 바꾸기로 했어요. 완전 정복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복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완전하게 정복을 못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정복을 못 하는데 완전 정복 이렇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완전 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손 한번 내보세요. 정차. 네. 청차. 시작. 정차. 잘했어요. 정복 시작. 정복. 그다음에 정차. 잘했어. 아니 오늘 오신 그 방청객들은 좀 이렇게 너무 수준 높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복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정복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착이에요. 정착. 그죠? 예수 믿는 것 중요하죠? 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죠? 예수 믿는 대로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정복을 끝내고 이제 정착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착의 단계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 13장과 여호수아 21장을 공부할 거예요. 좀 특이하죠? 네. 네, 13장과 21장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13장과 21장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패널 세 분이 읽어주시고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패널과 방청객들이 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병임자매가 석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과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2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 화면을 보시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우리 튜리 형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죠. 못했지. 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낚시 질문이었는데 안 넘어갔네요. 그죠? 살짝 걸릴 뻔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죠? 이야기하잖아요. 얻을 땅이 어떻게 해요?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벌써 나이가 많아졌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세쯤 돼요. 오, 상당히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가 됐죠.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 알을까 뭘까요? 알죠. 벌써 기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기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보면 알잖아요. 척 보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실까요? 아시죠? 아유, 당연히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나이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분이 우리 나이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아세요. 보세요. 그리고 오늘 13장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남아있는 땅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는 매우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땅이 이러이러한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병임자매 지난주에 배웠던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우 기억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창문이 깨져 있지 않으면 네. 사람들이 유혹받기가 어려운데 창문이 깨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이 깨진 창문의 이론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네, 깨진 창문. 네. 자, 깨진 창문 이런 이론을 통해서 우리 경미자매 만약에 경미자매에게 깨진 창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즉각 수리해야 된다. 맞아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적각 수리해야 됩니다. 왜? 놔두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죠? 또 어떡합니까? 잘못된 세력들이 그거 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단의 세력들이 도전장을 던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평신도 그룹의 리더자들에게 있어서 깨진 창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적각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13장을 통하여서 2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싶은 첫 번째 레슨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진 창문 이론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아,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물론 깨진 창문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졌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어졌네. 지금 여호수아가 깨어졌네. 테리가 깨어졌네. 하나님은요. 즉각 뭐 하기를 원하세요? 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났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나타났잖아요. 나이가 많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스탑하지 않으셔요. 중지하지 않으시고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를 다시금 후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요. 자기도 알아요. 백성들도 알아요.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은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16장 3절 하반절인데 우리 병임자매가 이게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아멘. 보세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정복 안 했는데? 그죠? 네. 다 세팅이 안 됐는데?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테리 형제는 스타일이 어때요? 좀 완벽주의예요?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주의예요? 저는 거의 반반인데요. 반반이에요? 치킨입니까? 경미자매는 어때요? 경미자매는 마음은 완벽주의인데 네. 행동은 설렁설렁. 설렁설렁. 우리 병임자매는 저도 짬짜면 정도. 짬짜면 네. 반반. 예. 뭐 사람들은 다 섞여 있죠, 그죠? 다 섞여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거 다 해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거 다 준비되어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 보세요. 다 정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너 내 명령대로 너 분배해라. 너 분배해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분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분배하라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휴, 아직 나이가 많은데요?
그다음에 정복해야 될 땅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자, 우리 경비자매 13장 6절 중간 부분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 정복 못했지? 나 너 호적에서 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막 아버지가 화났을 때 어떡합니까? 막 집 나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호적 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약간 섬찟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쫓아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끝까지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런 말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방. 영원한 해병이다. 아니 어떻게 경비자매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잘 아세요? 저희 아들이 요수아. 아들이 해병이에요? 오. 제대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오, 맞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해병.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죠? 한 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실 때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다. 네.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나의 연약함하고 상관없이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13장의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아신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자, 우리 테리 형제.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자요. 어? 졌어. 아니, 어떻게 여자가 이겨요? 왜 그런 생각했어요? 이긴 적이 없어요, 저는.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 경미자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남자가 이긴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그 백임자매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자. 아니, 남자가 이기죠. 싸우면 진짜 싸우면 진짜 남자가 싸워요?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재질은 흙이잖아요. 여자의 재질은 뼈잖아요. 싸우면 정말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흙이든 뼈든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 것 같고 장수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요, 분명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테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아멘. 성령님.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게 하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어떡합니까? 이 가나안 거민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황폐해지면요. 누가 나타나느냐면 들짐승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들짐승들이 번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누가 힘들어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기억나세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아이성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벽은 부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성벽에 누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벽은요 부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부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새로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여전히 가나안 세력들이 존재했잖아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긴장하면 뭐예요? 신뢰하잖아요. 긴장하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긴장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다 누리면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그럼요. 아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긴장을 주시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여전히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세상과 영적 전쟁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떡합니까? 기도함으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착이라는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레슨이에요. 내가 너 연약한 것 안다. 테리, 내가 너 연약한 것 안다. 예. 경미, 내가 너 연약한 것 안다. 병임, 내가 너 약한 것 아는데 그러나 분배해. 예. 그 땅은 내 땅이야. 너는 나만 신뢰하면 돼. 예. 연약하다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자라는지 알거든요. 예, 다 받으면 배신할지 아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적절할 때 주시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13장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기 쉬운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수아 말고요. 여호수아 바로 다음 책이 사사기라는 책인데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패턴이 뭐냐면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이 5가지의 항목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 7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평안하면 뭐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고 응답 주시면 뭐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죄 지어요. 신기한 건 뭐예요? 평안 다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에요. 내가 너 연약함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너 나를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레슨이에요. 세 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죠, 테리? 아니요. 아니야. 늦었어. 눈동자가 좀 흔들렸는데 아니요 할 때 좀 늦었는데 사실은요. 12지파가 이제 계속해서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예.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오늘 제가 방송에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완전 정복을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 타임에서 잠깐 민수기 3장을 읽고 오시면 더 좋아요. 예. 민수기 3장을 읽고 오시면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단을 섬기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죠. 이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요, 성막을 위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한 지파예요. 이들에게는 분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분배가 없었는데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14절 보세요. 우리 테리 형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병임자매가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죠? 자, 기업으로 준 것이 없대요. 14절도 이야기하고 33절에도 그죠?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으로 안 줬으면 공중부양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막 그저 공중에 떠서 다니는 지파들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실 분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내가 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그죠? 되었음이더라.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첫 번째 주신 분깃, 기업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와, 저는요 이게 정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 땅 주는 것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 주신 엄청난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이제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면서 분배하잖아요. 뭐 여러 지파들 막 분배하는 장면 나올 때 야 좋겠다. 예? 우리 좀 부동산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땅 많으면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네, 좋죠. 예, 좋아하는데 야 참 좋겠다 하다가 오늘 13장과 21장에 걸쳐서 특별히 21장에 걸쳐서 야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분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지파들 땅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여호와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위의 것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세 가지잖아요. 위의 것들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공중부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실 땅을 요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을 요구하는데요. 남들은 다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수아 21장 2절입니다. 우리 병임 자매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네.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의 지혜예요. 지혜. 그냥 왜 우리는 땅 안 줘요? 그냥 저집하는 땅을 주고 왜 우리는 땅 안 줍니까? 여호수아 어른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이가 나빠질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을 요구했어요. 이미 분배는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분배는 다 끝났는데 어떡합니까? 더 이상 분배할 땅이 없는데? 그런데 와서 어떡합니까? 땅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줄 수 없잖아요. 누가 주겠어요? 이미 분배가 다 끝났는데. 병임 자매 같으면 땅 주겠어요?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저런 사람들이 많으면 레위 지파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아니에요. 이미 땅이 분배가 끝났어요. 내 땅을 빼앗긴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레위인이 어떡합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미 분배는 끝났지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딱 자기의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3절입니다. 우리 경미 자매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죠.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 그러면 떼쓰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떼쓰면 안 줍니다. 오히려 싸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어떤 영향력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야기해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도 어떡합니까? 말씀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딱 엎드리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딱 엎드려서 어떡합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다른 지파처럼 땅을 다 떼준 게 아니라요. 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48개의 성읍을 골고루 나누어 받아서 정착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떼어줄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땅을 분배받았던 곳에서 요쪽 조금 아까 우리 병임자매처럼 여기 조금 이렇게 해서 48곳이나 어떻게 합니까? 떼서 조금씩 떼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레위 지파는요. 뭐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48개 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11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우리 세 분의 패널들과 그다음 우리 방청객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레위 지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레위 지파. 그죠? 내가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48개 지역에 걸쳐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영향력.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13장과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사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죠?
예,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만남이든 동창회든 뭐 어디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의 말씀이지만 저는 신약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을 통하여서 딱 증거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우리 힘있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뭐 하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백성들이 뭐 어떤 일 하는지 알아서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예요.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 지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나 자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 예, 오케이. 레위 지파. 손 딱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예. 우리의 신분이 딱 정해졌으면 어떡합니까? 이 주제파송을 불러야 돼요. 시작!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 오늘 우리가요 여호수아 13장 21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호수아가 백세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또 그것 때문에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요. 그래서 정복 중에서도 어떡합니까? 성읍들은 부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살 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누구처럼?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처럼. 그죠? 13장에도 레위 지파가 나오죠. 21장에도 레위 지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여호수아 완전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냥 재밌더라. 아 그냥 뭐 가면 뭐 그냥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된다. 그 정도로 제가 강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떡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진짜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 여호수아 완전 정복 11번째 시간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 13장 21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테리 형제 오늘 공부하면서 혹시 깨달은 점이라든지 혹시 질문할 것 있으면 깨달은 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거?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혹은 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미자매는 저는 그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 노래 불러준 일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지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자녀를 먼저 이렇게 3살짜리 자녀를 천국에 보낸 엄마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손 잡고 교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전화로 노래해서
그 아이를 이제 천국에 유학 보낸 것처럼 잘 이렇게. 네. 천국에 유학 네, 보냈다. 네, 저는 먼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예요. 네, 네, 네. 천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근데 오히려 그 엄마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회개하고 또 잘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경미 자매의 그 어떤 의미에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 다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경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가정에 연약한 점을 아시고 계시고 결국 또 경미 자매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가신다. 너무 좋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꼭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어요.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네. 정말 저도 기도하겠지만 진짜 네. 천국으로 유학 간 그 자녀가 정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죠, 사실은. 네. 그러나 오히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미자매 간증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예, 진짜 정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병임자매는 깨달은 점 하나. 저는 그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셨는데 그동안 정말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약간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적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늘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야. 가슴이 뭉클하네요. 아니 우리 병임자매는 11강 했던 거 가운데 오늘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 오늘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2강은 또 형편없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오늘 11강 여호수아 13장, 21장을 통해서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오늘 세 가지의 아주 심플한 주님의 그 명령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명령이 그냥 명령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12강 우리 다음 주 시간을 제가 예고합니다. 12강은요. 여호수아 14장을 꼭 읽고 오셔야 돼요. 여호수아 14장은요. 사실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제가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여튼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읽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1강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